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에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셨어요. 이러다가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마저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그렇게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면서까지도 그는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시절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든지 애굽의 죄악과 쾌락을 보았기 때문에 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죠. 그 결과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호칭을 받게 됐어요. 놀라운 호칭이죠. 신명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들이란 칭호와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건 그 당시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참된 믿음은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거죠. 고난의 길.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he chose, 선택했어요. 자원한 거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고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잠시 쾌락, 잠시 그 죄악의 낙 때문에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영화와 드라마와 그리고 소설과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다 그런 거죠. 그 놀라운 명예와 그 놀라운 부요함과 권세를 누렸던 분들도 한순간의 쾌락의 낙에 빠져들어서 비참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잠시 죄악의 낙은 잠시 낙을 주지만 결과는 비참한 거죠. 공허함과 수치심과 정죄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어디서 왔죠? 다 잠시 쾌락의 낙이죠. 잠시 쾌락의 낙을 한순간 보고 에이즈에 걸리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수혈을 잘못했거나 잘못된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원래 그 뿌리와 그리고 지금도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지금 청소년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요즘 10대 한국의 청소년 가운데 성병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죄악의 낙, 꼭 성적인 것만은 아니고도 부요와 재물에 잠시 취하면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죄악의 낙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무서운 불쾌함과 그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받는 당시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의 선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문제는 어떤 행복인가? 아니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행복인가? 죄악도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죄악의 낙.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고 그 결과가 불쾌한 거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할 때는 좀 불편하지만 그 행복이 길어요. 그리고 끝이 굉장히 유쾌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고 진정한 자유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들어갔던 고난의 문과 그리고 고난의 길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고난이 그에게 주었던 축복이 뭘까요? 첫째로 고난의 문은 좁은 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쾌락의 문은 넓어요. 한국에서 그 직장에 나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보통 13세 정도의 그런 그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방이 많더라고요. 여러 방이 많더군요. PC방, 노래방,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매일 쾌락이 손을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가정을 깨뜨리는 길이요. 자녀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길이고. LA도 이 가까운 곳에 도박장이 얼마나 많아요. 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 후회합니다. 교회는 갈 때는 무겁지만 돌아갈 때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죠. 이게 영적인 것이 그렇게 다른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인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풍성한 길이에요. 너무 놀라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주는 영광의 비밀을 알아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성급하리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The Son,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죄악의 낙은 잠시 낙을 주지만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고난은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런 죄악의 낙은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같이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한 고난은 하나님 영광의 고난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 뭘까요? 세상적인 것과 좀 다르잖아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계신데 이분은 그의 부모님이 인도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인도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지만 그는 선교사로 살아갔던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 부모님께. 존 파이퍼는 장래의 은이라는 책에서
폴 브랜드의 어머니에 관한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나병 전문가였던 폴 브랜드의 모친 이블린 해리스 브랜드는 영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런던 예술학교에서 공부했고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선교사 남편을 따라 인도 콜리 말라이 지역으로 갔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남편은 44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고통과 슬픔에 함몰된 낙담한 여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1년의 회복 기간을 보낸 후에 그녀는 모든 충고를 외면한 채 인도로 돌아왔다. 그녀의 영혼은 소생되었고 고산지대 사람들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쳤다. 병든자를 관하고 농부들을 가르치며 기니벌레에 관해 설명하고 고아들을 양육했다. 정글을 개간하고 썩은 치아를 뽑아주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녀는 한평 남짓한 허름한 오두막에서 생활했다. 오두막은 자주 쉽게 무너졌고 그때마다 다시 오두막을 지어야 했다. 비단을 입고 살았던 이 여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의 불쌍한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죠. 67살 때 넘어져가지고 엉덩이 부분을 다쳤어요. 아들 폴 브랜드가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팔이 부러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어머니가 여러 개의 척추를 다쳤어요. 말라리아도 재발했어요. 근데 그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폴, 너도 이곳 고산지대 사람들 잘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떠나면 누가 이 마을 사람들 돕겠니? 누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누가 그들의 일을 뽑아주고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겠니?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온다면 그때 은퇴하마.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늙은 육신을 보존할 이유가 어디 있겠니? 폴 브랜드의 어머니 이블린 브랜드는 95세까지 머물면서 그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폴 브랜드의 아들이 어머님을 배웠고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을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교회에, 병원에, 여러 학교에 그리고 인도 남부의 5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어머니 얼굴은 깊고 넓게 주름져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폴 브랜드의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의 남은 20년 동안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았었대요. 거울을.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뭐죠? 거울이잖아요. 내 거울을 보지 않은 채 살았지만 폴 브랜드의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진정한 영광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죠. 세 번째, 고난 속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장래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거죠. 고난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고난을 처음에 겪을 때는 고통스럽고 유쾌한 게 아니지만, 고난이 항상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즐거움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모세가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궁중을 떠났을 때, 그리고 고난을 선택했을 때 그 고난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영광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선교를 하면서 때로 많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욕도 먹을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선택한 그 길 속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장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잔 파이프 목사님은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정말로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장래에,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노년에, 그리고 그 노년의 길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그네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서로를 강화시키려고 촘촘히 섞어 짠 기쁨과도 같다. 감사가 과거의 은혜로 인한 유익들을 즐겁게 누리듯이 믿음은 장래의 은혜로 인한 유익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의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더욱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을 최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에 나타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생하게 감사하게 되면 믿음은 더욱 강화된다. 모세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래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도 그는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물량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뭐든지 돈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베푸신 장래의 은혜가 뭘까요? 꼭 큰 집이고 꼭 돈이 많아야만 우리가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행복에 대해서 자주 자족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작 나이가 들어 노인이 들어갈 때 원망스럽고 억울해하는 그런 나이든 노인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작은 일에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런 훈련을 자주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노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뭘 기대하십니까?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먹이시고 책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잔 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난이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을 선택하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미 모세오경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죠. 여자의 후손에 와서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해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때시 바쳤던 순양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저는 애들은 호렙산에서 이미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에드슨 구속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장래 있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자 전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어떤 구원 사건들보다 성경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떤 섭리의 모형보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최고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이유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보내신 분 역시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장래 받을 상을 알았기 때문이죠.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에 대한 상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
모세,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애를 예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다 그런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게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역사의 기록 보세요. 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위해 헌신한 것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물론 많죠. 그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록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소유한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 좋죠?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7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분별한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둘째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시다. 성경적인 물질관, 내세관, 인생관을 형성하시다. 셋째로 올바른 선택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선택을 하셨죠. 넷째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장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잠시 쾌락은 장래에 비극을 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은 장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죠. 다섯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고난의 신비를 깨달으세요. 여섯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영원한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세요. 일곱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성경에 있다가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가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와, 모세는 예수보다 1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활동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육신은 이 땅에서 잠시 이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대현 장로님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수술하고 피를 28팩을 수혈받았다고 그래요. 어제 만났는데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수술 후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영혼의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예수님과 비슷해요. 자기를 비웠어요. 애굽의 궁중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떠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처럼 바로의 딸의 공주가 될 수 있는 그 모세가 그걸 비우고 히브리 노예와 같이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셨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선교와 이런 일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거 영광스러운 거죠. 네. 데이비드 빙스톤 그런 의사였죠.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언제나 섬기는 가운데 팔 하나가 사자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는 27번 열대병을 앓았습니다. 노년은 그의 얼굴에 고달픈 삶을 통해 햇볕에 그늘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기록이죠.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경, 그 성경은 그가 늘 붙잡았던 약속,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약속이죠. 그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 그 여백에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안식 내내 고향에 들어와서 간증할 때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되돌려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생활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양심과 마음의 평안과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한 밝은 소망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 건축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세요. 어제도 한 장로님과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장로님이 목사님 희생이라뇨 특권인데요.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하실래요? 집을 줄여야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린 지나친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만큼 너무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이 나는 새를 좀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의 문제는 탐심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지인데 여러분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줄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신한 게 있다면 특권을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